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 7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생애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딘가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나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정반대로 극단에 빠지게 되면 허무주의에 치우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던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부활의 승리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영생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담대하고 힘있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즉 주일 새벽이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시신을 땅에 매장하지 않고 굴을 파서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하고 그 무덤의 문을 돌로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상부의 명령, 지시를 받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대원들, 즉 로마의 군병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연약한 여인들이 나오고 무장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남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나 건장한 남자들, 군병들은 두려워 떨며 거의 죽은 사람같이 기절에 쓰러져 있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 오늘 본문에 무덤을 지키던 남자들, 건장한 사람들, 군인이라도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상황 속에 두려워 떨고 기절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무서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활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말라. 오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불신자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기에 그 상황 속에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너희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어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천사가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있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한숨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고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찾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즉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특히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문제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지금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 혹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불안이나 떨리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물음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점검하고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죽은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평생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가 와서 누우셨던 곳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임재 속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모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두려움 가운데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가는데 그 다름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에 안정을 취하게 됐고, 이제 위로와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가서 알리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천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직접 만나는 은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지식으로나 혹 막연하게 희미하게 알고 믿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의 자리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신앙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신비적인 어떤 은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나는 은혜의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때와 똑같이 은혜 체험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했던 이 영적 체험의 핵심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체험이고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이 말은요,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인데 그 여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무덤에 찾아와서 슬픔과 그 절망과 한숨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자들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드디어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회복해야 될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체험이고 가장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논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며 시인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초자연적 사건은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만 믿어지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신앙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영적 체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에 이미 보셨듯 그들이 바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했고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에 들지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그러나 가슴에 품고 새기고 있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잠깐은 잊고 기억하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오늘 이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 체험,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빠르고 또 어떤 사람이 영적 성장이 매우 더딘지, 영적인 삶의 성숙과 변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 새롭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초를 다져주게 되면 그리고 이끌어주게 되면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오랜 세월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믿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도 성숙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 정체되고 침체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 신앙 상태를 지속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신앙은 절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미지근하고 그렇게 냉랭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도 어떻게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교회만 왔다 갔다 잘 다니면 언젠가는 믿음이 성장하겠지, 그렇게 교회 다니면 언젠간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속하며 그 상태를 방치해 놓게 되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뜨겁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질투심을 가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저분처럼 온전한 신앙, 뜨거운 신앙 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내 힘으로 안 되니,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즉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부터 세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능력의 예수,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이 오늘 작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가서 나의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나라. 거기서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초를 겪으시고 못 박히시며 죽어가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그곳으로 와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던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로 가서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제자들, 그들은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 인생 역전의 순간,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그 은혜의 현장,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며 그 은혜를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교제하면서 사랑의 추억에 담겨있는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고 비전을 품었던 그 말씀의 현장, 은혜의 현장,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셨던 그 역사, 능력을 행하신 기적의 현장, 그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두려운 마음에 엄습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자기들도 저 예수와 같이 똑같이 체포되고 저렇게 처형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이제 제자라는 게 소용이 없으니 이제 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애틋한 관심과 지도와 훈련과 양육 속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포기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현장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 체험의 현장, 그 은혜의 신앙의 원점, 부흥의 원점이었던 그곳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사랑과 은혜는 계속 유효하며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셨다는 이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달려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조반 생선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갈릴리에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분명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비로소 확신하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의 가운데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완전하며 절대 없어지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완전함을 믿으며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완전함과 영원함과 변하지 않음을 확증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도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낙심되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따뜻함을 베푸셨던 그 은혜의 현장 갈릴리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택하셨던 그곳,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현장, 그곳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주님과 평생 영원히 동행하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승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 부활의 산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신앙이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며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신앙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또 한 주간 부활의 산증인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